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로라. 아멘.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66번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는 영어로 타이어드,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세상이 몸이 피곤했으면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만약에 부정의하고 재판이 잘못되면 그것도 피곤한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죽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면 그것도 피곤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 기를 펴고 선한 사람들이 기가 죽으면 그것도 피곤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피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쳤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지쳐 안식할 죽음 달라 외칩니다. 부자 되어 마땅할 사람 거지로 태어나고 누가 취한 부지런히 화려한 옷 걸치고 순결한 믿음 쉬이 저버리 당하고 황금령의 지옥슬에 실추되고 천의 정죄 거칠게 유린당하고 온전한 정의 악으로 망가지고 힘을 절뚝거리는 권력에 불구되고 예수를 권위 앞에 침묵하고 어리석음이 현자처럼 지식 다루고 솔직한 진실은 어리석음이라 잘못 불리고 포로된 성이 악한 대장 시중드네 이 모든 것에 지쳐 이런 세상 그만 떠나고 싶구나. 내 죽어서 내 인 홀로 남겨두지만 않으려 하느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해야 할까요? 부정하고 미워해야 할까요?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의 I는 대문자로 늘 씁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거는 신앙의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의 삶은 신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인간의 삶엔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너의 문제,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는 교만과 욕심과 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죠. 사탄이 정죄받은 제목도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나라는 아성, 영원히 허물지 못하고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이 욕심과 이기심, 이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 인간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티븐슨의 작품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잘 아실 겁니다. 1886년에 발표한 건데 사람이 지킬 박사처럼 아주 멋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다가 또 갑자기 하이드처럼 못돼 먹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망덩어리의 인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걸 빛 때문에 찾게 됩니다. 나의 성벽, 이기심의 극대화, 이 바벨탑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바울 같은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나 이만하면 됐지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의 과제는 자아 성취입니다. 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태어난 과제입니다. 나의 장점은 뭡니까? 주체라는 겁니다. 윤리와 삶의 주체입니다.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발성이 따라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죠. 사회주의는 반대지만요. 역사는 지금 자본주의가 결국은 인간 본성에 더 가깝고 성공해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 전체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개인부터 부르셔서 시작했을까요? 그러실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그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야곱 잘 알죠? 야곱의 죽음의 사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에서가 자기를 해칠까 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의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라는 건데, 그럼 난 어디 갑니까? 난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그 가운데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언의 영이 내게 임해도 내가 주체인 나지요. 은혜를 받는 내가 예언을 하기 싫어서 안 하면은 그 예언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99% 자유의지와 주체와 나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유명한 개념 주체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체성. 영어로 하면 as for me, 나에게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는 그런 걸 난 붙잡고 싶다. 그 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성은 어디서 찾아집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서 찾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되니까 나는 없어도 좋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자신 사랑도 전제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들도 자기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나는 판단과 윤리와 행동의 주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체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란 말을 많이 쓰죠. 인간은 사람인 자는 기대어 있는 거죠. 이렇게 쓰죠. 인간은 이 뜻글자잖아요. 중국말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적 사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동기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의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인가에 의존되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석이며 선한 힘의 확장입니다.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확장, 그게 바로 나의 강화,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being은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되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열린 골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열려져 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의 내가 될지, 우리가 될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돼요. 한 10명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쫙 모여서 돕는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점을 차렸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데요.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은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난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석과 돕는 게 약한 거예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개체를 너무 강조한 데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찌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옆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 사람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나 혼자만 건강하게 강하게 살면 되고 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지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컨택하셨겠죠.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사도행전은 신학적으로 we s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we section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이 우리예요.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전도도 우리의 힘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줄 하나 묶으면 쉽게 끊어지지만 3번 묶으면 끊기 힘들잖아요. 나 하나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붙잡고 있으면 못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법 제 뿔뿔이 흩어지면은
공격받을 때 다 약해지지만 약한 자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끌어안고 그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에서 고독의 긍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신조의 시련을 받게 된다. 그럴 때는 결국 우리는 신에게 의지하게 된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세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도울 때 그게 천국의 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가 잘 될 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너는 누구입니까? 독일어로 sein und sollen, being and sollen. 뭐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연이죠. 우리는 쉽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는 건 의무입니다. sollen,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나를 넘어서 너가 보여야 합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니라 동료요 친구입니다. 불안당을 만난 피해자는 어디나 있습니다. The needy,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이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너희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장, 확장, 발전 그런 개념인데요. 나의 연장이 너희입니다. 내가 성장한 것이 너희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를 스탑하고 너가 보여야 되고 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희입니다. 차디찬 이기심의 감옥에서 따뜻한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괴상한 성격이 있는 사람도 받아주고 자아가 강한 사람도 받아주고 허약한 사람도 받아주고 의심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예수님이 제자 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택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많은데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곧 승천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도마에게 1대1로 내가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 1대1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료할 때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이때는 마을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요 침을 뱉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치료하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네,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만 너가 보여야 돼요. 처음 단계에서 나무로 보이겠죠. 그냥 대충 대충 함께 가는 사람, 대충 클래스메이트, 대충 친구.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치료해주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처럼 위하여 죽으신 형제, 또 다른 나.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유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주체를 가진 인간으로 자녀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내가 나의 된 것.
되어져 가는 존재, 열린 꼴.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학교 또 선배 얼마나 많아요? 직업에서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어엿하게 전문인으로 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일해왔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갑자기 위 수술을 받게 됐어요. 위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위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우리가 집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안에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당신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급하게 해서 제가 상처가 한 25cm는 돼요. 급하게 하느라고 위서부터 밑까지 쫙 쬐는데요. 거기서 나중에 그 치료하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밤에였거든요. 그 의사 당번이 밤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밤을 새면서 의사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 부모, 친구, 교사,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을 돌본 분들을 생각해야 하며 마음과 정신을 도와준 분들을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을 도와준 분들을 가장 귀히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잖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홀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건 일반적으로는 기쁨, 쾌락, 호의, 매력 그런 걸 뜻합니다. 기쁨을 주고 매력이 있는 것. 그 은혜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존재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끌리고 매력적이고 그래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은혜는 헨, 호의를 뜻하고요. 헤세드, 긍휼과 인자를 뜻하며 라하밈, 죄사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의 은혜입니다. 킬케고르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했죠. 구속자와 또 하나는 구속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모범자로 앞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그 모범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아무 말 안 하시고 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모범자로 걸어가시고.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대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못된 자식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황공하고 감사하며 필요 충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trust in, 누구를요? 하나님을.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지금 쓰러질지 모르고 조금 있다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있는 태양처럼 지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자도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부자는 의인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나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에 생긴 건 기적입니다.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뭔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시황도 영생하고 싶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풍성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제일 행복한 나이를 연령대로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1번이 몇 살이었냐 하면 74세였답니다. 그리고 2번이 사춘기에 젊은이들이었대요. 74세면 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놨는데 왜 1번으로 행복하고 만족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릴 줄 알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은 달려가면 목표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을 간다. 그러면 한양대학 가서 뭐 할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목표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세월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면서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이제 내 것으로 누리고 풍요롭게 하고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는 것,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게 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기적이요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엔 의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엔 다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를 아십니까? 자녀의 권세를 아십니까?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면회가 안 될 수도 있고 층층 거치고 또 거쳐서 나가죠. 그러나 자녀는 왕 앞에 단번에 나아가고 왕이 아버지면 그 아버지의 목마도 타는 게 자녀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부정 두 가지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도구마가 되지 말고 우상이 되지 말고 깨어야 합니다. 열린 거울이 되고 너가 보여야 합니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다 독의 성분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지나치면 영원히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본의 젊은이가 건너가가지고 고생 끝에 성취해가지고 대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신문에 났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살았으니까요. 돈만 벌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조상들의 묘를 왕릉처럼 크게 했다. 그래서 비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그것은 church, 교회예요. 너는 친구입니다. 나는 주체요. 우리는 선의 결집이며 너는 나의 연장이고 그리고 은혜는 이 모든 것이 서도록 하는 힘입니다. 조은하 사 신상구 곡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게 하사 우리의 평생 멋진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시고 너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함께 한 공동체로 손잡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